오늘도 먼저 지난주 강론을 함께 되새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며 따라서 이방인들과 같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제 지난 강론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며 사도 자신과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은 은혜 아래에 있지만 전에는 다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실증을 항상 보이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다리 등 자신의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죄인들은 자신의 몸을 죄를 짓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모든 인간은 꼼짝없는 죄인이다는 것이었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가서 의롭게 사는 나라였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나라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행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간 성도인 우리는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며 싸워야 하는 나라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기를 갈망하며 싸워야 합니다. 자, 우리는 별로 죄에 대하여 죽기를 갈망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우리에겐 별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 가운데는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 자신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전에는 죄 아래 있는 죄인이었음을 아주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인정하고 그런 내가 지금은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죄 아래 있었던 내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자, 둘째로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고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로 살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내 몸을 불의를 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사도가 말한 이 우리의 주신 말씀들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사람은 꼼짝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앞에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이 전 본문과 딱 2절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3장 19절로 20절에서 이제 사도는 복음으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20절 하반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느니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깨닫는다고 말한 거예요. 율법의 지적을 받으면서 나는 과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를 갈망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노라고 대답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시작은 사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사도는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옹학선생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옹학선생이란 이제 번역된, 개정된 성경에서는 초등학생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어요. 근데 몽학선생이라고 전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가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아들이 다 장성하고 나면 다시 그 아들 밑으로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몽학선생이에요. 이와 같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로써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고 말한 거예요. 이러한 율법의 몽학선생 역할에 대해서는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지금 개정성경에서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사도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는 죄인인데 율법이 이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무엇을 말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는가? 먼저 이제 21절, 여러분 성경 21절을 봅니다. 21절을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이제는, 전에는 어떠했든 간에 어떠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몽학선생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데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을 방도가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방도는 이미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었던 거예요. 22절 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임을 알 수 있지요. 사도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의 몽학선생 역할로 인해 인류는 죄인임이 확실하게 드러났고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는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 복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는 이미 구약 시대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전에 찬양도 했죠.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며, 따라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분명히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종종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충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지금 반발심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은 지금 미친놈이다라고 말하고, 저 사도 바울은 죽일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미 들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진수를 잘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선행으로는 구원을 못 받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도 포함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속에 근거하여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일에 의롭다함을 주신다면서 값을 지불하라 하였다면 우리가 무엇을 값으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일진데 우리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한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도 감동이 없죠?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으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감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요? 사도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23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을 보면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곧 대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요. 특별히 로마 캐톨릭에서는 선을 많이 강조해요. 선을 행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도는 물론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까요? 25절 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도 주목하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이 조금 어느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며,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이라고 말이죠. 이어서 이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너그럽게 도와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의로운 분임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곧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냐? 첫째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곧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근거인 그리스도의 속량, 곧 그리스도의 계속에 대해서 말을 했지요.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 곧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화목제물을 세우신 거예요. 첫째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서 죄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서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실 수 없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으며 그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자기가 의로우신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속성들인데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훼손을 막은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또 자기도 의로우심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이 만일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실래요? 뭐라고 시작한가요? 그런즉,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자랑할 데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무슨 법으로냐? 너희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행위로냐? 할례를 행함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내가 전한 이 복음만이 너희를 의롭게 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다시 말하고 있죠, 반복하죠. 율법의 횡의에 있지 않고 할례를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를 행하는 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아 깨달으라. 너희가 할례 하는데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으라. 너희가 선행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단 하나도 없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모든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죄인인데,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전 인류는 다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자신도, 로마의 유대인들도, 천하의 이방인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가요? 정말 믿으신가요? 그 믿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나요? 왜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하세요? 보여주실 수 있어야죠. 실증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이게 실증을 말하면 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실증은 경건한 자로 사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경건한 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자로서 불의를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분이. 자, 둘째는 누구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게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나요? 대속의 죽음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속량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거예요. 구원의 원인이 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정리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가 분명히 한 것은 율법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죄를 선언하는 것이다. 네. 이 유죄 선언은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씀대로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는 선언이에요.
그럼에도 사도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울러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죄를 선언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사도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한 후에,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 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들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이 하나님의 의가 더 빨리 미치고 더 많이 미치고 이방인들하고 그 반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차별 없이 미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고 했나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로써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도 남김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공의도 온전히 만족해 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또는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고, 둘째는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대략 잡히죠? 오늘 본문의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의이시며 따라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치신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는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전체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며 따라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을까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이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둘째로 사도는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준낮은 철학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그의 생명을 걸고 전했던 거예요. 자, 셋째로 왜 사도는 복음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는 누구보다도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나 복음을 헬라 철학으로 포장하여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강단에서 심리학을 좀 안다는 분들이 심리학으로 복음을 포장하여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심리학에 물든 교회다라고 판단하고 어떤 분이 책을 썼다고 했지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헬라 철학으로 포장하여 전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헬라 철학으로 포장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뭘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복음, 곧 오직 그리스도를 사수해야 합니다. 사수해야 해요. 요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사수해야 돼요. 특별히 복음을 혼탁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순전한 복음만 전하고 복음을 받는 여러분도 순전한 복음만 사모해야 합니다. 목사는 혼탁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을 시들게 하고 죽이는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성도도 혼탁한 복음을 사모하고 먹으면 자신의 영혼을 시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고? 또는 위로가 된다고? 어떤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떤 답을 준다고?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사모하면 그건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사도가 전한 복음만 전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는 앞으로도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혼탁한 복음? 아니에요. 사도가 전한 복음, 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순전한 복음만 사모하고 먹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사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사모를 통해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다 내용을 말하지는 않겠어요. 상당히 큰 교회예요. 너무 한심해요. 얘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나? 그 교회 성도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사나?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속을.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들의 선포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금 로마서에서는 로마에까지 확장돼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선행을 말하고 행위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이 아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주의자로 도덕주의자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 다음 우리의 과제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나요? 율법,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땡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를 그리스도로 바꿔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자, 이제 사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믿음이라는 배에 승선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에 승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땅의 항구에 도착하여 이 항해를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이라는 배에 승선에 있어야 돼요. 만일 도중에 믿음이라는 배에서 내려버리면,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새 땅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또 최종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믿음으로 행보하는 나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행보해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포된 하나님에 들어간 성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좀 우리가 실감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꼭 붙잡고 다니듯이, 아빠를 꼭 붙잡고 다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하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변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는 믿음을 버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려버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본래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악한 환경을 만나서 좌초되어 버린다면 참 그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가 바로 내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보해 가는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생명을 발휘해야 하고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으니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을 발휘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처럼 목숨은 버려도, 순교자들이 목숨을 순교잖아요. 그들은 무엇은 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순교자들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은 버려도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교한 거죠. 만일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닥친다면 목숨은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내가 목숨은 버릴지언정 주님은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왔습니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발휘하여 주님을 꼭 붙잡으면 가능하겠죠. 지금 우리는, 저도 그런 면에서 자신이 없고 여러분도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어서 이 새 생명을 발휘하면 이 새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생명이에요. 차원이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 새 생명을 잘 발휘해서 주님을 꼭 붙잡으면 우리는 순교자들처럼 내 목숨은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수년 전인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자꾸 히미미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치매 검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손 권사님 기억하시죠? 네. 그때 손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치매 검사를 받고 나니까 이 점수가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에. 동물을 생각난다로 말해보라 하니까 대식밖에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펄썩 주저앉아지더라고요. 안 모르겠습니까? 이 나이에 치매, 요즘은 조로기 치매라고, 맞나요? 조로기 치매라고, 초록이 치매라고, 젊은 사람도 치매에 걸려요. 그러니 내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 치매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덜썩 주저앉아요. 검사 받고 나와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 이제 제가 치매에 걸릴 모양인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부인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주님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보면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밖으로 떠나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악한 환경을 만나면 떠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도 아니에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까? 은혜로 주님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그냥 주인이다라는 말 이전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로드이십니다. 동시에 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의미도 함께 있다고 봐야 돼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왕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다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보면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왕으로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보해 가야 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세상 풍파에 흔들려 버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보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비유하면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태풍이 불어와도 뽑히지 않듯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좌초되지 않겠지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관건인데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과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왕으로 인정하는, 교회 다닌다고 다 인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인정하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인정하게 되느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장성해야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말씀이 필요해요. 콩나물에도 물을 줘야 자라잖아요. 우리에게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공급돼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여라도 말씀을 액세서리 취급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액세서리 취급해요.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여겨야 돼요. 말씀을 액세서리로 취급한 사람은 이제 액세서리는 몸에 붙이고 다니죠.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져. 엉뚱한 말씀, 비복음적인 말씀, 유사복음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액세서리 취급하지 말라는 말은 바른 말씀 또는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액세서리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왕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보해가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며 따라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의롭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을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없나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바가 없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어요. 자, 둘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행보해가는 나라입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첫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이미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겉사람은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른 말씀을 먹으며 기도하며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해가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 다시 말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내 의지로 살아보려고, 내 결단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세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라면, 그래도 한마디만 말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십시오. 이 한마디를 말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 들어간, 최종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